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로 15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15절,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저 좋아하십니까? 초코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 그러잖아요. 그죠? 저 한문이 이제 우리나라는 정 이렇게 초코파이. 그래 저게 이제 중국으로 수출되면 저렇게 바뀝니다. 포장이질이 바뀌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호, 붕, 우, 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호자는 이제 우리가 중국 사람이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합니까? 하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하오 그러면요.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두 번째 글자가 붕자잖아요. 붕. 붕은 리오 이러세요. 리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버두자죠. 우자. 요렇게 그대로 요렇게 하고 마지막에 파자잖아요. 파자. 저 파자는 무슨 파자냐면 나눠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오, 리오, 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나의 참 좋은 친구 초코파이 나눠 먹자 그런 뜻이에요. 의역을 하면 야 우리는 참 좋은 친구 초코파이 나눠 먹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이잖아요. 그죠? 중국은 저 밑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뭐라고 글자가 인이죠. 어질 인자를 쓰잖아요. 우리는 정 그러면 저 사람은 정이 많아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사람은 인심이 후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혹시 나한테 잘해주니까 정이 많아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저 사람을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어때요? 인심이 후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정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남녀가 사랑하는 걸 정이라 그래요. 다르죠. 정의 의미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정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대신에 뭘 씁니까? 인 그래요. 인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남을 배려하고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것을 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수출할 때는 정 그러면 안 돼. 정을 인으로 바꿔야 돼.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서로 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예수님이 저 시대에 저 말씀을 하셨던 의미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면 저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나와 통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이 넘는 간격이 있잖아요, 시간이. 예수님이 저 말씀을 주셨을 때와 지금은 2000년이 넘는 시간의 텀이 있어요. 그리고 또요, 사람이 차이가 있잖아요. 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저 때는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지 잘 모르겠네. 요즘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다르죠. 그러나 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때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저에게 통해서, 서로 상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우리는 작은 사건이라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왜 이 행위를 하셨는가에 주목하셔야 돼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법도에도 마찬가지죠.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어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으면 모를까? 더군다나 2000년 전에는 이런 법도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당황하겠죠.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은 당황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하니까 자신들의 발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빨리 씻겨주세요란 말이에요?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주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죠. 이제 앞서서 주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으니까 가만히 지켜보다가 베드로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주님, 내 발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자기 본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상식은 중요합니다. 상식이라는 건 뭐냐면, 상식이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그리고 강원도 동해시라고 하는 이 지경의 울타리 안에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날 여기서 만난 거예요. 살고 있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삼척에 함종모 목사님이라고 한 10살 적은 목사님인데 부모님이 동해에 사세요. 나이가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75세. 심정지가 왔어요, 밤에. 119는 빨리 왔는데 심정지가 왔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심정지가 왔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그 미리 해봐야 돼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내가 그 누구를 해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조치가 늦은 거예요. 왜요? 아내하고 두 분만 살기 때문에 이 아내 되신 분이, 어머니가 이 조치가 늦은 거예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딱 2, 3분 늦었어요. 2, 3분. 2, 3분 그 조치를 못한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상식이죠, 상식. 그런 것도 상식이죠. 상식은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평균적인 지적 능력을, 사유 능력을 상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예, 상식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상식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적 능력이에요. 지적 능력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상식 수준이 높아요?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다르겠죠. 다들 다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뭘 기준으로 합니까? 돈이 많아야죠. 그죠? 잘 살아야 돼. 소득이 많아야 돼.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진국 그러면 어떤 나라를 떠올립니까? 미국 그러잖아요. 미국. 그죠? 미국을 떠오른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선진국에 왔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이에요. 35,000불. 네, 댁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35,000 곱하기 19를 하면 19 곱하기 19 수를 하면 1년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에 미치냐 안 미치냐인데 계산해 보면 나와요. 아무튼 저는 계산 안 하랍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다 그러잖아요. 선진국이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죠. 그러면 미국이 상식이 높습니까? 상식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이제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뭐 이리 상관없어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식이 좀 낮다. 물질의 수준은 높은데 이 상식의 수준은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나라가 오래 못 갑니다. 네. 중요한 건요. 물질도 소득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상식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식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질을 쌓아 올려야 되죠. 상식의 기반이 약하면 그 나라는 그 선진국은 오래 못 갑니다. 네, 오래 갈 수가 없죠. 성도는 상식의 수준이 높은 존재입니다. 탁월해야 돼요. 반드시 탁월해야 됩니다. 왜냐? 성도는 상식 위의 단계 뭘로 삽니까? 영성으로 사는 존재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뭘로 살아요? 영성으로. 영성은 상식 윗단계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상식 윗단계예요. 윗단계.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영성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영성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영성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죠? 상식의 윗단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상식으로 살지만 성도는 영성으로 삽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상식의 윗단계이기 때문에 그 영성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소유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죠. 저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베드로는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상식으로. 제자의 발을 스승인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은 상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죠. 지금 너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야. 네. 지금 너의 상식으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어때요?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영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상식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 영성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 너는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성의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상식이 너머에 있는 상식보다 월등하게 수준이 높은 영성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모르는 것들이 알게 되고 지금은 막막한 것들이 나중에는 어때요? 다
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끊임없이 성도는 소망해야 되고 영성을 갈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영성 위에 쌓이는 거예요. 뭐가 쌓이냐? 물질이 쌓여요. 네.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을 성도 여러분 제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영성을 어떻게 확보하냐? 영성을. 방법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책을 4권 샀어요. 네, 읽지도 않으면서 책만 사요. 읽지 않는 책이 막 이렇게 있어.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 플러스 세상의 지식이죠. 성도는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고 눈으로 보고 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때의 영성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지식은 상식의 수준을 높여주죠. 그래서 동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상식으로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지식인이다. 그죠? 지식인 그래요. 그래요. 세상에 지식이 많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영성인.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영성인. 그렇죠. 영성인. 성도는 지식인 윗단계인 영성인이에요. 영성인.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요한복음 13장 4절로 15절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을 쓰는 자에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성도는 어때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영성의 축복이 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맡깁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너가 안다.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발을 맡기고 예수님이 발을 씻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행위를 하신 거죠. 결론. 오늘 4절로 15절 말씀의 결론은 뭐냐? 15절 말씀이죠. 자,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다고요? 그저 본을 보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은 헬라어로 히포테이그마. 한글은 한자인데 헬라어는 길죠. 히포테이그마예요. 뭐냐? 자, 의미가 뭡니까? 그대로 따라하다. 본이라는 것은. 히포테이그마는 뭐냐면 그대로 따라서 해. 그대로. 가감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을 보태지 마. 너의 의견을 주장하지 마. 그대로 해. 그대로. 그러니까 이 히포테이그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똑같이 해라. 그래서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를 바꿔서 뭐라고 말합니까? 리틀 지저스라. 작은 예수. 성도 여러분 누구예요? 작은 예수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히포테이그마. 그대로 해. 그대로 해야 돼. 내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당부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인물이에요. 정홍순. 혹시 기억나십니까? 엽전이 두 동강 났는데, 야, 가서 이거 엽전 떼워서 가지고 와. 그래서 대장간에 가서 엽전을 수리했더니 한 입이 아니라 두 입이 들었어. 그래서 하인이 묻는 거예요. 주인님, 엽전 수리하는데 두 입이 드는데 손해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정홍순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이익을 보는데 내가 손해보면 어쩌냐? 내가 손해봐도 나라가 이익을 봐야지. 이런 마음이죠. 예. 이런 공무원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회의원도 이런 마음을 지닌 국회의원들, 또 나라 살림하는 위정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다른 이야기겠죠. 예, 저 그림에 저 모자같이 생긴 게 나오는데 저 모자는 갈모입니다. 갈모. 비가 올 때 쓰는 거. 우산 대신에 선비들은 머리에 뭘 써요? 갓을 쓰잖아요. 이 갓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비에게 있어서. 선비에게 있어서 갓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갓이 젖으면 안 돼. 그래서 비가 오면 갈모로 이 모자가 뭐였죠? 깜박깜박합니다. 갓을 딱 덮어 씌우는 거예요. 비가 안 맞게. 그래서 이 정홍수는 비가 오면 항상 하나 더 가지고 다녀. 왜냐하면 혹시 갈모를 준비 못 해가지고 비 맞고 있는 선비가 있을까? 그래서 그 선비에게 하나 주는 거예요. 정말 된 사람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날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오자 집을 나설 때 하나를 더 챙겼어요. 자기도 쓰고 하나 더 챙겨서 길을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 나무 밑에서 젊은 사람이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가서 갈모를 건넸어요. 젊은이, 이 갈모를 쓰게. 그랬더니 젊은이가 너무 고마워하겠죠. 예. 선비는 갓이 비에 젖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젊은 선비가 정홍순에게 말합니다. 내가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꼭 돌려드리겠다. 예. 어디 사십니까?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정홍순이 아니야, 그냥 가죠. 그래도 기어코 아닙니다.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사는 곳이 어딥니까? 이제 사는 곳을 가르쳐 줬어요. 자,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젊은이가 안 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안 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 옵니다. 안 왔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만납니까, 이제? 옛날 말에 있죠.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호조판서가 돼요, 호조판서. 정홍순이가 호조판서가 됐어. 호조판서는 오늘날 말로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어요. 호조판서라 그래요. 정홍순이가 이제 호조판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신입 공무원, 사무관. 사무관이면 6급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맞다 그러세요. 6급이 5급이 아니라 5급 밑에 6급 공무원. 신입 공무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조좌랑이라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관이에요. 호조좌랑으로 박탁대에서 온 젊은이가 그놈이네. 20년 전에. 기억도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걸리면 꼼짝 없습니다. 딱 걸렸어. 그래서 정홍순이가 그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한낱 갈모를 돌려주겠다는 사소한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와 백성의 살림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꾸짖죠. 갈모 하나 돌려준다는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 꾸짖습니다. 이제 이런 그 선배를 만나면, 이런 이제 윗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린 것은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제가 매일 사무실에 앉아서 나는 목사다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가?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왜냐?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본, 히포테이그만. 그대로 살아. 내가 살았던 그대로 살아야 돼. 그게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때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교회가 교회냐? 이 세상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냐? 이 땅에 성도다운 성도가 있냐? 있다. 어디에 있어요? 왜 웃으세요? 우리 안장수 성도님은 답을 아십니다. 다 답을 아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우리는 답을 압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을 보여라. 내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가감해서는 안 돼. 더하지도 마. 너의 생각 더하지 마. 너의 판단 더하지 마. 빼지도 마. 내가 했던 그대로 살아봐. 주님,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고 예수님 몸된 교회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반드시 그 복을 움켜잡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